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나는 2021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널도 많죠. 뉴스는 온통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늘 나오는 사람들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목하고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기도 하고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 나만의 개성,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패션, 그들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내 것처럼 휩쓸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정치라든가 문화, 예술, 경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영향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힘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강건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힘, 내가 모를 수 있고 내가 무시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내면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힘,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힘의 크기와 힘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크기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나의 영성의 크기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조정합니다. 만약에요, 영성이 나의 마음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과 공고를 만약 영성이 전혀 다룰 수 없다면, 영성이 그것들을 치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 성숙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발전과 나의 영적 깊이를 더 깊게 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도 성탄은요, 우리의 영성에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기품이 있는 자만이 메시아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라하게 낮은 곳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누추하게 오신 그 메시아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성의 기품 없이는 알아볼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메시아를 맞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직책들이 그들의 영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름 없지만, 영향력이 없지만 이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021년에 살아가는 분주한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시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진중하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이름 없는 할머니의 깊고 큰 영성. 오늘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무게, 외로움과 고단함을 영적 은혜와 풍성함으로 견디며 살아온 여인. 내면의 아픔에 치이지 않고, 삶의 고단함에 치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로 내면의 아픔과 슬픔, 고단함을 이기며 살아온 여인.
내면의 아픔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치이지 않고 영적인 은혜와 풍성함으로 살아온 여인. 이것을 넘어서 저는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깊은 영성이 자신의 고단함을 넘어서고 자신의 삶을 넘어서고 더 깊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영성이 자신의 사명을 이끄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을 소개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고단함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 고단함 때문에 내면의 아픔과 외면의 힘듦 때문에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옵기는 이 성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실질적인 내면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삶의 무게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의 삶이 있죠.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그녀는 외롭고 고달픈 나이 많은 여인이다. 외롭고 고달픈데 나이까지 많으세요. 36절 말씀은요. 그녀의 힘든 삶을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상 15세 정도 전후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84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그녀의 나이가 한 105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은 과부로서 84년을 살았다 그런 기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인생의 황금기는 매우 짧았습니다.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행복한 시간은 안개처럼 금방 지나갔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한 시간들,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았던 그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60년, 80년 이상을 살아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짧은 구절로 우리가 그녀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 많은 고독하고 많은 슬픈 사람들, 많은 고단한 사람의 상징으로서 안나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고단하고 힘에 겨워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영성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고단한 시간을 견뎌냈을까? 그녀는 그 외롭고 슬픈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낼 수 있었을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십 년입니다. 50년이 넘는 그 고단하고 힘겨운 세월 동안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견뎠을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그 내면과 삶의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3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냐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머무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머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일이에요. 성전에 한때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오늘 이 떠나다 이것이 헬라어로요. 아피스테미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두 가지 의미가 더 성경에 사용됩니다. 먼저는 유혹되다 이런 의미예요. 성전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성전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엇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를 압박해오는 무엇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유혹들이 결국 우리를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떠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들, 사탄의 유혹들, 때로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미묘한 유혹의 도구들 때문에 결국 성전을 떠나요.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이 될 수 없겠지만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와 성전의 자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성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뻔해집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머물고 있는 시간들이 줄어듭니까?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취미 때문에, 놀이 때문에, 많은 잠을 자는 것 때문에, 또 게임 때문에. 우리를 성전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사용은요, 배반하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박해는요,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따돌림을 당합니다. 소외되는 삶이에요.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참아내고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너무나 고단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아오르게 되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총체적인 삶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막아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한때 머물렀던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무는 것보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성전에 머무는 것이 귀하고 복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복된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홀로 된 지 84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전을 떠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명분과 이유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안나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작은 할머니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짧게 기도해서 무엇이 되지 않아요. 며칠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시간만큼만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고 몇 달을 넘어 몇 년을 기도하는 것이고 짧은 기도를 넘어서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래 머물고 오래 기도하는 것. 짧은 기도에 깊은 응답이 없어요. 짧은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지나보십시오. 그것이 응답인지, 지나보십시오. 그 응답받은 것으로 해결이 되던지, 지나보십시오.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조금만 지나보면 짧은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게 돼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래 머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안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떠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그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슬픔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로 내 삶의 외로움이 극복되는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고단함이 극복되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공고를 정말 치유하고 계신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내 아픔은 아픔이고 고단함은 고단함이고 기도는 기도고 말씀이면 말씀이고 이것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일까? 그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내면의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실질적으로 있는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은 권사님이시니까 그럴 만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안나는요, 20대 초반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지내왔어요. 20대 초반에 그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어려운 순간들을 그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무수한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까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깊이로 그렇게 지내온 것이에요. 그녀가 성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기에 그녀의 슬픔과 고단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37절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영성을 높이고 영성을 깊게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우리의 삶의 깊이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면 영성은 자동적으로 깊어지지 않아요. 영성은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깊이 파가는 것이고 높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영성의 깊이는 그녀의 외로움보다 더 컸어요. 무엇이 더 큰가요? 무엇이 더 큰가에 대한 문제예요. 영성이,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녀의 고단함보다 컸기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영성이 작으면, 기도가 작으면, 말씀이 적으면 휩쓸려 가요. 외로움이 더 큽니다. 고단함이 더 크게 돼요. 아픔이 더 부각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더 크고 말씀이 더 크면 그녀의 내면의 아픔과 삶의 고단함을 덮게 됩니다. 덮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픔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배우자를 홀로 보내고 그 남은 세월을 주체할 수 없는 방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보내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한나가 그렇죠. 더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외롭고 고단함과 아픔이 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기를, 아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나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한나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한나가 2021년 성탄의 시간에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며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성탄을 보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물론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날은 아니에요. 성탄은 나의 위로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무엇이든지 실질적으로 치유받고 구원받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성탄의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그런데 한나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 또한 넘어가기를 권면합니다. 38절에 보시면 한나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생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한나, 그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속량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이 무엇일까요? 속량은요, 구입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영어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구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값비싸고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이 너무 궁핍해져서 그 보화와 같은 것을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리고 돈을 받아다가 내가 다 썼습니다. 내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다시 그 맡긴 물건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그 사실을 알고서 다시 전당포에 가서 값을 다시 지불하고 그 물건을 찾아서 나에게 다시 주는 것, 그것이 속량에 대한 의미입니다. 한나는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시 비용을 지불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불타버린 땅, 허물어진 성벽, 피폐해진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가정들, 오랜 고난으로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길을 헤매고 있는 아이들, 그렇게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비용을 지불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받는 것, 그것이 치유함 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명백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꼭 필요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내면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외면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꼭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가장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시간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간증이 없는 삶은 냉랭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냉랭해져요. 신앙생활의 재미는요, 간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작은 간증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꼭 무엇인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간증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간증으로써 신앙의 재미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없으면 얼마나 냉랭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풍족한 세상에서,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은 점점 줄어만 간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것들, 우리 가정과 관계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안나는 기도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 안에 다시 찬송 소리가 뜨거워지기를,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열기가 더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의 연기가 가득가득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장터가 시끄러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리마다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안나는요,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소명이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20대부터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품어왔던 어떠한 명제와 같은 거예요. 소명이 운명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부모가 된다는 것과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운명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녀의 소명이자 그녀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금식하며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38절 보면은요, 안나가 성전에 갔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간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아기가 우리를 다시 속량시키실 그 분이라고 안나는 선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안나는 무엇을 하면서 성탄을 기다렸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위해서 성탄을 기다렸을까요? 그녀가 기다린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삶의 무거운 아픔이 내면과 외면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성탄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비용을 지불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안나가 기도했던, 안나가 사모했던, 안나가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 또한 바라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속량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음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진정으로 임할 수 있는 이 성탄, 그것을 바라고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